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모하여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나아온 자들의 심령에 교훈과 유익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됨을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8절 보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의 교훈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구주이시며 그의 구속사역, 속죄사역, 대속사역은 완전함으로 오직 우리가 그분만 믿고 따르고 그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들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원어는 초보적 원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나 종교들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가리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 결국 헛된 속임수임을 암시합니다. 사람의 철학들이 참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결국 헛된 속임수입니다. 노략할까라는 말은 이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보다 오히려 빼앗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해를 입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략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철학들, 사상들, 종교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 헛된 속임수들이요 실상 우리를 노략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항상 굳게 서야 합니다. 9절 보십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세상의 철학들과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일부분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성의 모든 충만, 곧 충만하신 신성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한 훌륭한 사람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시지만은 그 이상으로 그를 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참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은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와 같은 진리도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10절 보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권위 있는 NASB 성경은 완전케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단어가 충만케 됐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완전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완전자가 될 수도 없고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완전, 그 도덕적 완전도 법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히브리서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 완료형, 완료분사로 얻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거기도 완료형으로, 완료시제로. 우리가 거룩게 됐습니까? 아직 불완전하고 거룩을 향해서 지금 진행형인데 완료형으로 거룩게 됐습니까? 또 완전히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부족이 있지만은 법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완전을 말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완전케 되었다. 옳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으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도 머리이시다. 이 땅에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동시에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도 머리이시다. 정사와 권세의 머리, 정사와 권세는, 모든 정사와 권세는 세상 정치가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헬라군, 바사군 이렇게 헬라 나라의 왕이 있고 바사의 왕이 있지만은 그들 배후에 천사들이 그들을 감동하고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자들, 보통 세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권력자들이지요. 온 세계의 역사는 지금은 뭐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또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 배후에는 천사들이, 특별히 악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악한 천사들조차도 그들의 우두머리는 사실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죠.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죠.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도 어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징벌하실 자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11절 보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언약의 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여기에 육적 몸, 전통사본에는 육신의 죄의 몸, 그게 더 분명합니다.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우리들, 완전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옛 자아, 곧 옛사람을 우리가 죄악 덩어리였던 죄의 신분,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 말이에요. 옛 자아,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죄와 칭의라는 법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 믿는 도를 아직 모르는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로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사죄와 칭의를 알아야 되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지. 그래서 사죄와 칭의, 이것을 우리는 법적인 구원, 방금 앞에서 말한 완전케 되었다.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한데, 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의인이다. 그렇게 간주된다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성결을 의미했다고 보입니다. 성결을 상징하는 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결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표현된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세례의 깊은 의미를 여기에 보이는 뜻이로구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 곧 참된 성결은 세례 의식으로 상징되었죠. 세례라는 말은 씻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믿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는, 혹은 물을 붓는, 혹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 침수할 수도 있는 그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죄 씻음의 뜻을 가진 이 의식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서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어서 매장되는, 땅 속에 묻히듯이 죽으니까 묻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을 확증하는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고, 죄의 신분인 죄인이라고 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함께 땅에 묻히듯이 옛사람은 끝나고 죽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뜻이 있다. 깊은 뜻이 있다. 죄 씻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죄가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죄악된 자는 죽고 지옥 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완전은 주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 충만케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는 이 완전은 결국 사죄와 칭의와 중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죄 곧 죄사함을 받은 무죄 상태는 의의 상태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으라 사죄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 믿고 의롭담을 받으라 칭의라고도 표현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것은 한 구원을 표현하는 그런 구원의 면모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말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원문에는 그냥 그 안에서 혹은 그것 안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혹은 그것 안에서, 그것이라면 아마 십자가를 가리킬 좀 되겠지. 그래서 그 안에서 혹은 그것 안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 놀라운 진리들을 두어 가지 말하는데, 첫째,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율법 조문들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과 같으죠. 우와, 율법을 도말했다니 그거 위험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율법 조문들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죄요, 죄값은 죽음이요, 지옥 형벌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율법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기준이 없어지니까 죄와 의가 없어져서 지옥 판결도 없어지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 도덕 기준입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와 칭의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입혀 주셨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지된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기준으로 세상에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폐지된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놀라운 말이지. 또 율법에서 벗어났다, 로마서 7장 6절에 그렇게 말했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한 서신인 갈라디아 서신의 요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선언이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 나오는 서신이지. 또 다시 로마서에 잠깐 돌아가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전통 본문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죠. 입만 예수님 믿는 자들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죠. 놀라운 말씀이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러 왔다가 너 죄 지었지, 너 좀 부족한 것이 있었지, 너는 그래갖고 천국 가기 어려운데 하고 우리를 정죄하려 왔다가, 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구나, 법적 의를 받았구나, 칭의함을 얻었구나, 그리고 다시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정죄하러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폐하시는 법적 조치를 취하셨다. 그것을 여기에 하나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권세를 부렸던 악령들의 세력들도 폐하셨다. 오늘 끝에 14절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패하셨다. 정사와 권세는 악령들을 가리키고 벗어버렸다라는 말은 악령들의 세력을 패하셨다. 영어 성경은 disarm의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다. 악령들이 우리를 와서 너 위협하면서 너 주고 칼도 하나 들고 또 뭐 총도 하나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대속사역으로 그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렸어요. 칼 다 빼앗아 버리고 총도 빼앗아 버리고 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듯이 악령이 와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와도 뭐 빈손으로 와가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령의 세력을 패하셨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악령들의 세력을 패하여 버리셨다. 무장해제시켜 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죄의 사실을, 죄사함의 사실을 악령들 앞에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아무개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그 앞에 가서 자꾸 죄인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신다. 그들에게 사죄를 선포하신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 안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오히려 죄와 악령들을 이기는 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든지 혹은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든지 다 말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그것 안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죽음으로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철학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속임수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죄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도 구주도 구원도 내세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임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철학들과 종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참고할 정도지. 그 사상은 철학자 아무개의 사상은 이런 사상이야. 이런 문제를 그는 논했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철학과 철학자들이나 종교와 종교자들, 종교인들과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있으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바죠.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의 영광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까? 증거합니다. 조금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예수께 돌림으로써 예수님은 신적인 명칭, 하나님,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완전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시는 예수님. 신적인 모든 속성을 가지시는, 하나님만 가지시는 전지의 속성, 정능의 속성,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시는 주님. 신적인 사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신적 사역을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하나님께만 돌리는 영광을 예수님도, 어린 양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십니다. 신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는 신비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성경적 진리이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의 영광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오늘 말씀의 보다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 신적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은 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충족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통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의식이고 세례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죄들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율법의 속박도 도말하셨고 율법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율법의 속박을 도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완전케 되었다. 오늘 우리 표현은 충만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은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케 되었도다. 완전케, 도덕적 완전, 법적 완전을 얻게. 그것이 사죄와 칭의와 영의 새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회복을 얻었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꼭 영접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행위 종교, 업보 종교, 율법 종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 이것을 전하고 듣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은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씻음과 사죄, 칭의, 영생의 새 생명을 오늘 이 시간 주를 영접하고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삶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악된 허무한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힘쓰는 주일 오전만 나오지 않고 오후에도 오늘 내가 어떤 우리 청년 사랑하는 청년 형제에게 오후에도 나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나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데 혼자서 읽어서 독하게 해가지고 다 100점 맞으려면 독하게 해서 100점 맞아도 돼. 그러나 와서 부족한 목사지만 조금 몇 마디 깨적깨적 설명하는 거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돼서 성경에 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철학을 주의하고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깨닫고 그 속죄사역의 완전함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사죄와 칭의와 영원한 새 생명,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혹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사랑하셔서 이 허무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죄 정죄된 세상, 멸망의 장망성 같은 세상에서 나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저 값없이 항복하듯이 나와 주여 나의 손을 받아주소서, 잡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과거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정결케 씻어 주소서, 새 생명을 주소서, 구하며 얻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